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더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저만 더운가요? 좀 덥죠? 에어컨 좀 조금 해주실래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죠. 자,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라고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맨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각기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이유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불행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한 가정들은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또 아니면은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또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들은 행복한가?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다 비슷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서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이게 막 설레고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그렇잖아요. 뭐 안 보면 보고 싶고. 자, 그런데 사람들의 그 연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연애 기간은 평균 1년에서 2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사람은 1년이고 긴 사람은 2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도파민이나 또 페닐에틸아민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 또 흥분되는 마음,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망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사모하는 열정의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하기를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죠. 사랑이 더 성숙한 거예요. 성숙.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 같은 또 사춘기의 청년들 같은 그런 풋사랑이었으면 이제는 장년기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 유명한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요? 따라서 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는 게.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막 보고 싶고 막 설레고 막 흥분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 정, 의 이 모든 인격의 통합체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지예요. 의지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 인내. 오래 참아.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갈망으로,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하게 되면 그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애착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우리 아내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하시네.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셨죠?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 힘들죠. 순종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참 내 이 마음에 이 교만한 거, 내 마음에 있는 이 욕심,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순종의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믿음의 여인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여, 주, 로드, 주님, 나의 주인님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사라의 순종과 그 복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좀 손해가 보죠. 그러면 맨날 우리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속에서 남편들에게 그냥 고개 숙이고 우리는 살아야 되나? 그렇지는 않죠. 피차 서로 복종을 해야 되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을 해야 돼요.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아내들도 아까 아멘 했으니까 남편들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에베소서 5장 25절 읽을 테니까 남편들은 더 큰 소리로 더 씩씩하게 아멘 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는 남자들이 이렇게 박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결혼 생활 하겠어요? 저 이제 주례할 때 그 신랑하고 신부한테 묻는 게 있잖아요. 결혼 서약을 할 때 물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신부들은 그래도 신부니까 좀 다소곳하게 그냥 남편만 듣도록 네 하게 조용하게 대답하는데 신랑들은 물으면 그냥 씩씩하게 네 하고 대답하는 신랑들이 많더라고요. 그 큰 소리로 대답을 잘하는 신랑이 잘 삽니다. 마음에 이 굳건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내가 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이 아내를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굳건한 결단,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호세아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나의 독특한 명령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 도저히 같이 결혼할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게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 고매를 데려다가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좀 살다가 보니까 집안 살림하는 것도 귀찮고 애들 보는 것도 귀찮고 또 이 여자가 가출한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그 여자를 데려와라. 하나님,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를 데려왔으면 됐지, 또 그 여자를 제가 또 데려와야 됩니까? 그래, 또 데려와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또 가서 그 여자를 또 데려와, 고매를 또 다시 데려와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보아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훌륭한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훌륭한 가정이 있어요. 훌륭한 아내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이 더 훌륭한 가정이 있으면은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을 책임지면서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죠. 희생하면서 꾸려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죠. 명사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남편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 자,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죠. 교회 가지 마라 하는데 교회 가기 싫은데 잘됐다. 교회 안 오면 안 되죠. 교회는 와야죠. 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면 애들이 싫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애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 보고 애들이 뭘 좋아하나 보고 나도 그거 좀 배우고 싶다. 나도 좀 알려다오. 나랑 같이 하자. 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관심을 갖고 게임도 하고 같이 놀아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애들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 근데 맨날 엄마는 게임 못하게 하고 맨날 공부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싫은 거예요. 아빠가 싫은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들하고 같이 좀 놀아줘야 돼요. 애를 좀 다루듯이 같이 좀 시간도 보내주고 같이 놀아주고 남편들이 하자는 대로 웬만한 건 다 해주세요. 신앙적인 것 외에는 다 해주세요. 그게 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구나. 신앙 하나만 지키니까 그래 나도 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교회만 가는 것만 해주면 이 여자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구나.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도 열린단 말이에요. 아내들도 그렇게 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높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은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아내상,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일도 집안일도 열심히 잘하고 밖에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 애들도 잘 키우고 마음도 착하고 남편 내조도 잘해주고 자 그런 아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아내는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은 아내가 늦잠도 자고 아내가 게으르기도 하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애들도 밥도 잘 안 해주고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연약한 여인, 부족한 여인을 내가 품어주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내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사랑하듯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문제 있는 가정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블레임을 많이 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부부싸움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왜 이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아내가 저는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했고 제가 아내가 저에게 주는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아내 탓하는 거 아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싸움이죠. 모든 문제 있는 가정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블레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와요. 저도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아파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 옆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발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픈 건 안 좋지만 아픈 흉내는 좀 계속 내볼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아프면은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아프면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아프니까 참 좋다. 아프니까 좋다. 주위에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님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가족,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 또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 또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도 이 고난을 지금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참 은혜예요, 은혜. 처음에는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힘들고 어렵다 생각했지만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에도 고난의 유익들이 있구나. 고난의 유익들이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참 표시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들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에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또 에스더나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길을 갈 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는 못해요.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들은 신앙으로 그 역경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들이죠. 우리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혼자 많이 해요. 혼자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조직들을 보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을 나눠서 분업을 하고 서로 협동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차와 전자, 전기가 만나게 되면 컴퓨터가 만나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잖아요. 통신도 마찬가지죠. 간단한 전화와 또 이 컴퓨터가 만나니까 더 좋은 기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능력들, 은사들, 재주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하면은 더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팀이에요, 팀. 우리 인생을 나는 혼자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정이란 속에서, 가정이란 모임 속에서 살아갈 때 이건 하나의 팀 경기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팀이에요, 팀. 팀 경기는 함께 이기든지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은 팀이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구멍이 돼서 우리가 배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구멍이 한 사람이 그쪽으로만 가면 그냥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죠. 누군가 가서 그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팀 경기니까. 각자 자기 맡은 포지션을 각자 잘해야 되지만 연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은 운명 공동체, 행복 공동체. 같이 행복하든지 같이 불행하든지. 한 사람만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한 그런 가정은 없어요. 가정은 같이 행복하고 같이 불행한 것이 가정이에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로 흘러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왜? 자녀들이 약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로하게 되면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봉양하게 돼 있어요. 왜? 이제는 부모님들이 연약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 사람들은 외롭다 그래요. 심리학에서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부모 결손 장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 결손 장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그런 문제다. 근데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고 부모님을 의지하지만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일하러 가야 되고 부모님도 바쁘잖아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찾는데 부모가 항상 자녀 곁에 있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마음속에 엄마가 필요한데 아빠가 필요한데 왜 아빠가 없지? 왜 엄마가 없지? 그걸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계속 찾아. 그리고 마음속에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다, 아빠가 없었다라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부모 결손 장애다 그래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특별히 더 심한 사람들이 있고 좀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인간의 어떤 심리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깊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천부 결손 장애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엄마가 없는데, 아빠가 없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불안이죠. 뿌리 깊은 불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합류하는 그런 오류를 자주 범한다 그래요. 심리학에서. 서로가 좀 가까워지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착각인데 저 사람하고 나는 아주 친하니까 잘 알고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다. 하나다.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합류하는 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하게 되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런 말을 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는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나예요.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인격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강요하냐면 너가 나처럼 생각하고 네가 나처럼 행동해라.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감.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걸 이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죠.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아예 그 사람한테는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적개심을,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분노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나가 아니다. 너는 너예요. 당신은 당신이야. 나는 나고. 그 사람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을 합류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갖게 되는 그 오류는, 실수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네.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합니까? 이해심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 사람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심이 많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잡초가 생겨요. 꽃은 시들고 잡초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는 뽑고 꽃은 다시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하다 보면은 이 흙이 흩어지고 쓰레기가 날라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도 치워주고 다시 흙도 또 아름답게 다시 이렇게 다독여주고 해야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행복한 가정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아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결혼할 때는 참 좋았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로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게 될 때 그 담들이 무너진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들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의 특징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그 말을 잘 들어줘요. 상대방의 요구를 잘 들어줘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이해해요. 상대를 잘 이해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세 번째로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돼요. 대화가 잘 돼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꺼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오픈하고 더 이해해 나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같이 있을 때 편안해요.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슬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아주 강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요. 서로가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더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서로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